하나님, 오늘 예배로 나온 모든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지난 한 주 남몰래 흘렀던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울부짖음에 함께 고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헌물을 준비하며 헌금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그 마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처음을 모두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 샘물 걷고 술을 끼리는 데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의 기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비유하고 요약해서 부르는데요. 그 중에 개인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공동체도 좋지만 개인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세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개인의 스펙과 능력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외모가 좋으면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으면 그래서 한없이 자기를 꾸미는 것이 더 많이 가지고 모으기를 원하는 세상이 되어 있는 것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데요. 옛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고대에는, ancient time에는 개인보다 공동체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어느 나라에 이 사람이 사냐, 누구의 부하냐, 누구의 제자냐, 누구의 자녀인가, 이것이 그 사람을 결정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 중에 특별히 패밀리가 되게 중요했잖아요. 여러분 옛날 영화나 옛날 드라마 보면 가문, 누구의 패밀리냐,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하갈의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가 좀 이해가 더 잘 될 텐데요. 이야기는 하갈의 주인이며 아브라함의 아내인 이 사레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레에게 아기가 없었다라는 말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들어도 아기가 없다,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 당시에는 정말 재앙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실패한 여인, 뒷담화, 오고 가는 눈빛들, 거기에 더해서 저 사람이 어떤 신을 믿지? 그 히브리 신 야훼를 믿는데 왜 아기를 못 낳지? 뭐 이런 얘기까지. 그래서 야훼는 능력이 없나 봐. 저주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오고 가는 상황에서 사례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쳤을까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하지 계속 했겠지만 결국 사례가 아주 특별한, 그리고
이 결과가 좋지 않은 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레가 했던 그 결정이 그녀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녀의 종 하갈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굉장히 빠른 호흡으로 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죠. 사레가 그녀의 종 하갈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 말 말고 하갈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도 알다시피 우리 부부가 아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오늘부터 내 남편 아브라함과 같이 동침하도록 해. 그래서 아기를 만들도록 해. 뭐 노예니까 종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리고 똑같은 말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죠.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상황은 좀 더 특별합니다. 바로 오늘 16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두 가지 빛입니다. 하나는 밤하늘에 떠 있는 별빛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밤에 나타나신 횃불이고요. 스타라이트와 토치라이트, 이 두 가지 빛으로 나타나셨어.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요. 이 스타라이트 별빛을 보며 하신 약속은 너에게 자손을 저 별들처럼 많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 횃불로 친히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은 아까 했던 모든 약속을 이 하나님이 지킬 텐데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지킬 것이냐? 하나님이 이 약속을 못 지키면 내 몸을 찢겠다, 내 존재를 찢겠다.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인데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거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레가 와서 우리에게 아기가 없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자라고 얘기를 했으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 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사레의 말을 따릅니다.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죠. 이 학자들이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달라요.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이 역사학자들은 아브라함이 뭐 잘못했냐?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그 당시에는 다들 그렇게 살았다. 그냥 이렇게 그 아내를 여러 명 두고 살았고,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법적,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다. 두 번째로 이게 중요한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어기지 않은 것처럼 들린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해석하면 15장 4절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은 왜 나왔냐 하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저 나이 많아요. 애기 못 낳아요. 그러니까 내 종, 이 사람이나 내 아들처럼 여기며 살아갈래요 하니까 그 사람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상속자가 네 아들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네 몸에서 날 자라는 이 말은 사실은 사레뿐만 아니라 하갈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사레의 물건이잖아요. 프로퍼티예요. 노예니까, 종이니까. 노예의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죠. 그러므로 사레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몸에서 난다고 하셨지 내 몸에서 난다고는 안 했다. 결국 하갈도 당신 것이고 당신 프로퍼티에서 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어긴 거 아니다 라고 설득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측하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넘어갔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억지죠. 끼워 맞추는 거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사레의 제안을 들으면서 양심이 작동했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내가 믿고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잘못이 있나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죄를 이렇게 얘기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실게요. 기다리지 못한 죄. 여러분, 기다리지 못한 죄. 그 어떤 율법도 어기지 않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 죄를 지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죠.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essence of sin is human beings substituting themselves for God.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것, 사람이 가진 어떤 것, 또한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것, 그리고 반대 The essence of salvation,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생각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sin과 crime은 달라요. 죄와 범죄는 달라요. 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욕심이 죄다. 세상은 왜 욕심이 죄라고 하죠? 그 욕심 부리다가 너도 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다. 다른 사람 거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그 물건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어떤 다른 것이, 자녀가, 혹은 아내가, 혹은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욕심이며 그것이 죄다. 미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 우리는 그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을 판단할 때, 그러므로 미움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 대신 심판하려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루려고 했고, 물론 여기에는 복잡한 속사정들이 있었다는 걸 아시죠? 사례가 자꾸 울어요. 사산 사람들이 자꾸 욕한다고 울고,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리고,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 들어가네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다. 한마디로 그가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써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 학교에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 한 가지, 시간의 시험에서 페일했다. F를 받은 거죠. 믿음 학교의 중요한 과목.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믿음은 바로 이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미래에 있을 내가 바라는 것들을 여기에 지금 있는 현재에서 손으로 만지듯이 눈으로 보듯이 그렇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 학교의 핵심 과목, 즉 시간의 시험은 어느 나라 사람에게 제일 힘들까요? 제가 볼 때 한국 사람에게 이 시간의 시험은 참 어려운 과목이다라는, 코스타의 한 강사님이 한국에는 시간의 시험을 통과한 교회가 거의 없다. 해외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100년 이상의 시간의 시험을 통과해서 계속 건강하게 잘 서 있는 교회. 그냥 100년을 지나간 교회들은 한국에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년 동안 정말 복음적으로 건강하게 잘 서 있는 교회는 거의 없다. 회사도 그렇답니다. 현재까지 한국에 100년이 넘어서 계속 건장한 회사는 7개밖에 없고, 회사들의 대부분 평균 수명은 17년 정도로 아주 짧다고 하네요. 역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빨리 배우는 말, 주인이 이렇게 계속 하시는 말, 빨리빨리. 예, 빨리빨리. 역시 이렇게 한국인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시인이 시간의 시험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진짜 행복은 시간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간의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녀가 나를 많이 사랑한다고 해도 그건 역시 겪어보아야 드러나는 일이다. 좋은 성적으로 명문대학에 입학했다고 해도 그 학생이 어떤 일생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사업가가 많은 돈을 모았다고 해도 흐뭇해하지 마라. 그것도 역시 지나가 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다. 어떤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제 곧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습관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쁜 습관을 제하고 좋은 습관을 더하는 사랑의 수고를 반복하는 시간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시간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있을까? 여러분에게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친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혹은 나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요.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어떤 분은 2주, 한 달, 2달, 그 어떤 분은 또 1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그만 포기해버린 기도의 제목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노트에 많이 쌓여있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중단해버린,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데 나는 잊어버린. 우리는 흔히 쉽게 아브라함 참 믿음 없다 라고 얘기하지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몇 년 기다렸죠? 1년? 2년? 아닙니다. 10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지 10년을 기다렸는데 정말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언제 아들을 주시나? 강산이 변하는 세월. 우리는 얼마나 오래 기다리는가? 10년간 계속 멈추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으시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설교를 전하면서 이 생각이 드네요. 우리에게 오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혹시 잘못 생각해서 그러면 맹목적으로 때를 쓰며 계속 기도하면 되는 것인가? 옛날 어른들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한번 하려면 나무 뿌리 정도는 하나 뽑아야지. 그렇게 하는 기도. 마구잡이로 매달리면 어떤 분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하나님 저 금식합니다. 하나님 아들 지금 죽습니다. 들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신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하는 기도는, 교묘하게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그런 기도는 어쩌면 빨리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클랜드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시간의 시험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세워졌다 무너지고 또한 끌었다가 식어버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견고해져가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때 우리는 어떻게 시간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시간의 시험을 통과해서 지난주에 이 성도님을 봤을 때보다 이번 주에 다시 보니까 믿음이 더욱 자랐다. 그렇게 서로를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엔 나를 보고, 다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를 보고, 다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패턴이 여러분 인생에서 계속 반복되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을 봅니다. 어떤 예수님요? 기다리시는 예수님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나의 기다림과 주님의 기다림입니다. 나도 기다리죠. 그런데 나의 기다림은 짧아요. 변해요. 계산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기다리심은 어떨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우리 주님의 기다림 중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림 하나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림이죠. 이 말씀을 주제로 윌리엄 헌트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잘 안 보이실 때 여기 불을 한번 꺼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그림의 제목이 좀 의미가 있는데 이 그림의 제목은 The Light of the World입니다. 세상의 빛. 예수님이 지금 빛을 들고 오셨죠?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이 그림은 주님의 기다리심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첫째, 그 다음 그림,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이 윌리엄 헌트가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친구가 와서 야, 여기 손잡이 없어. 그러니까 헌트가 뭐라 그래요? 이 문의 손잡이는 안쪽에만 있다.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예수님께서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주님의 손엔 어쩌면 피멍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계속 두드리시다가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이 문 아래에 잡초와 덩쿨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문이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피멍이 들렸다는 거 이해되시죠? 잡초와 넝쿨이 자랄 때까지 문이 안 열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쭉 전하고 있는데 설교 중에 한 성도님이 너무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하도 우셔서 어떻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아주 힘겹게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주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주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의 기다림이 맞죠. 주님은 아담, 가인, 노아,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긴 기다림을 성경에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이 처절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 그림요. 저는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메시지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때가 언제일까요? 램프를 드셨어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밝아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밤이 아니에요. 날이 밝으면 이 기회가 끝난다.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문을 바라보고 계세요? 정면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이제 문을 두드리시다가 이제 거의 떠나가실 무렵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윌리엄 헌트는 그 메시지를 담았던 거죠. 그리고 이 상단에 라틴어가 적혀 있는데요. Mi non praeter missa domine. Don't pass me, my Lord. 주님, 나를 지나치지 마세요. 주님이 지나쳐 가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마지막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이 메시지는 한가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주님 기다리십니다. 많이 기다리십니다.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다리시는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기다림이 아직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의 빛이 구석구석 비칠 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둘째,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바라봤으면 이제 나를 봅니다. 읽어볼까요? 기다리지 못해 당하는 고통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역사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세월을 통해서, 그리고 기다리지 못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그 결과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들의 실패가, 그들의 고통이 꼭 나를 닮았다. 사례의 고통입니다. 임신한 여종 하갈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요. 뭐라고 해요? 나도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다니 하갈이 임신하며 시작.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상상도 못 해봤어요. 이런 일은. 하갈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뭔가 일을 진행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좋은 결말이 해피엔딩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이런 일을 낳아요. 사례가 근데 적반하장으로 이 분노를 남편에게 쏟아 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켜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 잘못했고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남편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여기서 당신의 잘못이라고 할 때 썼던 이 잘못, wrong이라는 단어는 violence, 폭력을 얘기합니다. 사례, 내가 지금 수치와 모욕, 폭력을 당하고 있다. 나는 그런 희생자다. 여러분 이 장면 보시면 어떤 장면 하나 좀 겹쳐서 떠올리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그 이브에게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아담이, 또 내가 아니고 뱀이,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책임을 전가하는.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뱀에게 계속 책임을 미루고 있는, 그러니까 사례는 지금 누구의 길을 걷고 있어요? 아담이 걸었던, 그래서 망했던 아주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고통. 이건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아내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둘 다 막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랬습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냥 쑥 빠져버리죠. 모든 것을 사례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무책임하고 위험한 길. 사례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길을 선택했을 때 당하는 고통을 그냥 톡톡하게 치르고 있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람의 길을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택해 나가면 나만 고통받고 끝나면 좋겠는데, 뭐 좋은 건 아니죠. 그 사건에 해당하는 당사자들만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고통받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를 묵상하고 있죠.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제가 다음 주 성경을 좀 미리 당겨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수만 명이 죽더라고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도 고통받고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통받는 것이 사람의 길입니다. 하갈이 고통받잖아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죠. 자기가 받았던 이 멸시를 되돌려주는 건데 굉장히 지독하고 잔인하게 학대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결국 도망을 가요. 어디로요? 자,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해라. 당신 알아서 해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유람선 타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갔냐 하면 광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학대받아 죽을 것 같아서 도망을 갔는데 광야도 죽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안 재보고 그냥 냈다 도망간 거죠. 그만큼 지독하고 잔인한 학대였습니다. 도착한 곳 죽음의 땅, 물 없고 먹을 거 없고 쉴 곳 없고 이제 곧 그녀와 뱃속의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당시의 이 문학적 표현으로도 그래요. 아내가 남편을 떠나 홀로 됐다라는 것은 거의 당시의 문학적 표현으로는 이제 죽음이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는 살인자가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그냥 둘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우리 순서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사용한 결과 고통, 사레가 인간적인 계획을 하고 동의하고 그것에서 교만하고 다투고 다시 종으로 됐을 때 사레가 학대당하고 하갈이 도망하고 하갈이 죽으면서 이 이야기가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살인자가 되고 결국 아기를 낳으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어차피 그 아들도 죽고 그렇게 이런 불행한 결과가 될 것인가.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그 어떤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주변의 사람들도 모두 고통당하는 이런 결과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간의 역사는 아주 뚜렷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세 시대 때 한 번 크게 부흥한 적이 있잖아요. 이 인류가 한 번 르네상스라는 문의 부흥이 일어나서 야, 우리의 지성이 어마어마하게 증폭되고 있다.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야, 이제 우리가 증기기관차를 만들고 대단한 문명을 세워가는데 르네상스도 일어나고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과 과학 문명이 함께 합쳐져서 이 땅에 유토피아가 생겨요. 낙원이 건설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뭐가 일어났어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지성이 올라갔고 먹고 살기 좋은 산업혁명까지 일어났는데 왜 우리는 서로 죽이고? 아니, 실수일 거야. 아니, 한순간의 실수야. 그러고 나서 뭐가 일어나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1차 세계대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참한 학살. 2차 세계대전은 세계의 역사를 송두리째 다 바꿔버립니다. 사람은
사람의 방법은 언제나 이런 결과를 낳기에, 이것은 역사가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에게도, 여러분 지금 잠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하나님 따라 가지 않았던 그 길의 마지막은 어땠는가? 그리고 이때 3명 다 망하게 된 아주 비참한 결말의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마지막 3번째. 다시 하나님을 본다. 같이 읽을까요?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결심합니다. 3명 다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은 요놈은 좀 이렇게 잘못했고 이 친구는 이만큼 잘못했고 에이 사려는 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3명 다 살려야겠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는 하갈에게 와서 2가지 소식을 전하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입니다. 뭐부터 먼저 들을래? 하지 않고 나쁜 소식부터 먼저 딱 전하시죠. 19절입니다. 나쁜 소식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이고 끔찍한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째 좋은 소식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첫 번째 소식은 참 잔인합니다. 지금 도망왔는데 다시 돌아가라. 참.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명령을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셨구나. 모든 종들은 다 주인에게 돌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잘못 사용해 먹은 아주 나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라라는 이 명령을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다시 돌아가서 주인을 섬기라라는 메시지는 돌아가라. 왜냐하면 너는 노예이기 때문이다가 아니고 돌아가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Great Nation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탁월하게 해석을 했죠. 여러분, 하갈은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보호 아래서 400년을 있었던 그 노예 생활 400년을 떠올리게 해요. 물론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70명이 들어가서 200만이 될 때까지 보호를 받고 커져갈 수 있었던 거죠. 광야에서 도망가는 노예는 바로 죽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노예 아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는 다 이유가 있다. 축복이다.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며 위로하십니다. 아기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울부짖음을 야훼께서 들으셨다. Lord has heard about your misery. 이것은 그냥 사례의 울음을 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례가 처한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셨다. 다 들었다. 그리고 이 천사의 메시지에 하갈이 대답을 하는데 이 하갈의 대답이 지금 우리가 믿고 그 위에 서 있는 복음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You are the God who sees me. 히브리어 원문에는 You are Elroi. 당신은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갈은 당시 고대 근동 그 지역 전체에서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여자, 노예, 심지어 애굽인, 이방 사람이에요. 다시요. 여자, 애굽인, 노예, 불신자. 그러니까 구약의 세계에서 하갈의 자리는 없어요. 아예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하갈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살려달라고 정확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녀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한 신학자는 불의함, 인저스티스한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사람의 고통 소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귀를 울린다. rings in God's ear. 그러니까 종교인이, 기독교인이, 성도가 무릎 꿇고 하는 기도, 이건 당연하고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귀를 울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 소개하는 이 다른 신들과 아주 너무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입니다. 저기 멀리 계셔서 그분의 마음을 얻으려면 미친 듯이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잘 짜여진 의식으로 예배해야 하며 많은 희생 제물로 감동시켜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멕시코에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멕시코에도 있더라고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이라면 멕시코에 있는 피라미드라면 제단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 제단에서 가장 큰 왕궁에 있는 가장 큰 피라미드에서는 매년 큰 행사가 열리는데 멕시코 전역에서 큰 용사들이 싸워서 컨테스트를 해서 가장 최고의 용사가 이 멕시코 가장 큰 피라미드에서 그랑프리 즉 대상을 받으면 그에게 주어지는 상은 살아있는 그 사람의 심장을 빼서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영광을 드린다. 이게 상이에요. 왜? 그렇게 심장을 드리면 그는 곧바로 신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신의 아들쯤 되려면 이 정도의 신의 아들이 되는 보상을 얻으려면 이 정도 희생쯤은 해야 된다. 멕시코 전역에서 1등 하는 것은 물론이고 1등의 자격을 얻은 다음에 살아있는 채로 심장을 꺼내서 바칠 정도의 그 정도 정성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가까이 오셔서 보시는 분, God who sees me, El Roi.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시간의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때때로 어쩌면 자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10년, 20년 계속 기도하는, 생생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많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움직일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보기 좋은 쪽으로 그렇게 결정해버리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실수가 차곡차곡 쌓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치 반역하듯이 죄를 그렇게 많이 쌓아 올려가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버리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다시 하나님이 오십니다. Who sees me?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나의 선택 때문에 빠져들어가는 그 고통의 구렁텅이, 내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했잖아 가 아니라 건져주시는 거죠. 교만했던 애굽노예 하갈의 신음소리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할, 그 앞에 엎드려야 할 하나님은 너 왜 시간의 시험에 실패했어? 내가 똑바로 살라고 했지. 시간의 시험에 실패 안 하면 큰 상 준다고 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실패해서 구덩이에 빠져서 그저 죽어갈, 거의 진흙탕이 나의 호흡기를 다 채워서 그냥 헐떡헐떡 거릴 때, 기도도 하지 않을 때, 아니 못할 때, 부끄러워서, 아니 아예 잊어버려서,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시간의 시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보고 나를 보고 다시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의 일주일 평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시간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모든 개척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을 숨쉬듯이 부르고 싶습니다. 영원을 바라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때마다 금방 기뻐했다가 또 식어버리는 냄비 같은 신앙은 이제는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저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계속 걸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기다리심을 상한 나의 마음 다시 나를 보며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그러나 주님의 주 사랑 그 사랑이 날 세우네.
라이트 처치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한인교회들이,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모두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기다리지 못하고 시간의 시험에 실패하여 고통당했던 나를 잘 기억하고, 그러나 다시 오셔서 회복해 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음을 잘 기억해 나가서 하나님, 우리 라이트 처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시간의 시험에서 통과하여 믿음의 학교에서 더욱 그 다음 학년 잘 올라가는 견고한 믿음의 교회들,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기다리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의 선택에 따른 결과로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교만했던 애굽노예 하갈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울부짖음을 듣는 엘로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셨던 복음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1년 기도하고 있었던 제목이 있다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잠시 놓았던 기도가 있다면 다시 붙잡아 주님 앞에 가져가는, 복음 앞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실의 아픔 가운데 혹시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잘 느끼지 못하는 성도 있다면, 오가는 비행기 속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이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이 가까이 하심과 엘로이,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는 God who sees me,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임재하심이 여기 기다리시는 예수님 앞에, 그리고 나의 고통의 결과들, 선택의 결과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나를 제대로 바라보고
그러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다시 임하고 있음을 자각하며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다시는 시간의 시험에 실패하지 않으리라, 주님을 붙잡으리라 결단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한인 교회들 위해 시간의 시험에 반드시 성공하여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의 동포 한인 교회들이 1년, 5년, 10년, 20년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우리 예수님의 큰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